오늘 말씀은 한 편의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스태퍼드라고 하는 분이 쓴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대가 붙잡고 따라가는 한 가닥 실이 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들 사이를 지나면서도 이 실은 변하지 않아. 그대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모두 궁금해하니 그대 이 실이 무엇인지 설명해야겠네. 하지만 사람들 눈에 이 실이 보이지 않아.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걸 잡고 있는 한 길 잃을 염려는 없지. 슬픈 일들은 일어나게 마련이어서 사람들은 다치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한다. 그대 역시 고통 속에서 나이를 먹어가겠지. 세월이 펼치는 것은 그대도 막을 수 없으니 오로지 실만은 꼭 붙잡되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영어의 단어에 보면 레버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버린스라고 하는 말은 미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이 미로 같은 그런 것들을 레버런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로의 신화에 보면 오직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그 미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바로 테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큰 힘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미로가 지어져 있는 크레타 섬 왕국의 공주였던 아이아이레라고 하는 이 공주가 테세우스에 반해서 테세우스가 미로로 들어갈 때 실타래를 줍니다. 테세우스여, 당신이 미로에 들어갈 때에 이 문 입구에다가 묶어놓고 실타래를 풀면서 들어가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빠져나올 때는 이 실을 따라서 나오면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했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아주 가느다랗죠. 자세히 봐야 보이고요. 굉장히 약합니다. 힘을 조금 주면 끊어지죠. 근데 어느 경우에는 이 가느다랗고 보이지도 않고 연약한 이 실이 미로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기도 하고, 우리가 두렵고 불안할 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유죠. 상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인생은 각자 나름의 실을 붙잡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실을 붙잡고 이 실이 끊어질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정말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이 실을 붙잡거든. 어떤 사람은 실력이나 학력의 실을 붙잡습니다.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체면 살리기 위해서,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실력이나 능력이나 학력을 키워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실이 있습니까? 미로 같은 이 인생에서, 이 미로 같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여러분은 어떤 실을 붙잡고 그 실을 따라 이 미로 같은 인생과 어려움을 빠져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아이아르네가 테세우스에게 선물을 준 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실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미로 같은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실을 붙잡아야 돼요. 때로는 이 믿음의 실이 고난을 통해서 끊어질 것 같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마치 실이 끊어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믿음의 실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한 믿음,
나를 위한 믿음,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을 해결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끈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가 에베소에서 목회의 삶을 살아가며 인생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그 믿음과 사랑의 끈이 예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딱 2편이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쓴 편. 하나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이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을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개인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 그럼 지극히 개인적인 문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서인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이지만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의 삶과 사역과 사명에 농축이 된 목회서신입니다. 인생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절절한 심령, 그가 90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의 모든 것,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모든 기록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백신이지요. 치료제입니다. 정말 빨리 치료제 백신 나와서 우리 문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고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는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것이만 나오면 모든 것은 다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 더 깊은 절망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그러기에 코로나만 끝나면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건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 인생과 내 믿음의 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묶여 있는가? 우리 평화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있는 믿음의 실을 붙잡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명, 자신의 직임,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랑하거나 정당하거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은 내가 충성되었거나 내가 성품이 좋았거나 내가 믿음이 좋았거나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명을 주고 복음을 주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충성되었거나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볼 때에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믿음이 있다고 여겨, 잘하고 있다고 여겨, 애쓰고 있다고 여겨 인정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명과 사역을, 직임을 나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우리는 내가 충성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저를 말하면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학력 있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충성되이 여겨, 믿음 있다고 여겨,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다고 여겨주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회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있는 사람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11시, 1시, 3시, 그러다가 오후 5시, 이제 마감 시간이 다 끝나는 그 시간에도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 품꾼으로 만듭니다. 일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일과 시간이 마치고 주인이 포도원 품꾼에게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이 5시에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를 줬으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그래도 한 데나리 이상은 주겠지. 근데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를 줘요.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요지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오후 5시 인생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부를 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뭐 하고 있어요? 오후 5시에 포도원 품꾼으로 온 사람도 주인이 볼 때, 아니 그들의 상태가 놀고 있어요. 놀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으로 올 자격이 없어요. 오고 싶은 마음,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오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오전, 그럼 9시에 온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새벽장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3절 말씀에 보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뭐 하고 있다고요? 놀기 싫은가 보네. 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싶은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정말 요즘 애들 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오전 9시에 왔던, 오후 5시에 왔던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포도원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불쌍히 여겨, 포도원 품꾼으로 여겨서 자기를 불러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들춰내면 부끄러워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믿음이 있다고 여겨,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여겨,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밑줄을 쳐놓으세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과거에서 해방됩니다. 과거에서 해방돼요. 과거의 상처, 실패, 수치, 부끄러움, 연약함, 불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해방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점점 자신을 고백해 나가는데요,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자기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15절 하반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내일 이게 아니고 뭐 이 정도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감정을 이입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기 전에, 은혜를 모르기 전에, 사명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지를 보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았지만 과거에 묶여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과거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지만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좋아하고 기뻐하고요, 그것 봐라, 사도 바울만 하나님이 쓰냐? 쌤통이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른 12명의 사도만 사도지 왜 지가 뭐라고 자꾸 사도라고 그러냐. 사도 아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후원했던 그 돈 다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다 쓴 사람들이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들을,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거나 막 그 사람 붙잡고 막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좀 길지만은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 그 자기를 핍박했던, 오해했던,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순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투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참으로 하나 거칠을 하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은혜는 받으면 아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요. 그래서 은혜만큼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든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왜 굳이 새벽에 나가냐고까지 할 정도로 새벽 기도에 대해서 타부시한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찬양을 안 부르거나 안 들으면 안 돼요. 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깊은 찬양이 없을까? 더 찬양의 가사가 아름다운 건 없을까? 그래서 정말 찬양에 대한 목마름으로 또 다른 새로운 찬양들, 또 정말 들었던 그 찬양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게 은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들락달락 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은혜의 통로.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목사보다 더 말씀을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우리 교회도 모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그 권사님 만나면 너무 부끄러워요. 누르기만 하면요, 술술술술 나와요. 성경 암서로 그냥 로마서 8장을 다 읽으시고, 시편도 그냥,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권사님은 무엇을 은혜 받았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요. 말씀.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우리는 매일매일 코로나19를 묵상하고 있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켜서 오늘 코로나가 몇 명 발생했는가? 뉴스를 봐도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몇 명 나왔나? 어떻게 되었는가?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다 코로나. 정부에서도 잊지 않고 이렇게 꾸박꾸박 묵상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주세요. 오늘 또 아침에 문자가 와가지고 코로나입니다. 대면 예배 드리지 마시고 코로나 안전수칙. 야, 이러면 2월부터 2, 3, 4, 5, 6, 7, 8, 9월 벌써 7개월 동안 매일매일 코로나와 함께 동행하니까 전 국민이 코로나 박사가 됐어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하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코로나 팬데믹 19를 묵상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을 펴나? 시간 나면 핸드폰 켜가지고 코로나 상황 보는 것처럼 내가 시간 나면 말씀을 펴서 읽나? 코로나가 크게 확진이 되고 막 확산이 되면 막 놀래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해서 막 놀래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이 삶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 너무나 코로나에 묶여가지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은혜가 넘칠수록 더 조심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더 조심하고 긴장해야. 오늘 18절, 19절,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따로 권면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디모데야, 믿음의 실을 붙잡고 목회와 인생의 그 미로를 걸어가는 디모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풍성하게 받아라. 그리고 조심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많습니다. 은혜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분량만큼 시험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무언가 은혜 안에 살려가면 그만큼의 시험의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만병통치약이거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코로나19에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더 열심히 손을 씻고 더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철저히 쓰고 더 조심하고 살아야죠. 에이, 뭐 하나님 은혜니까 나 알아서 다 아니라니까요. 이거 아닙니다. 은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악한 마귀를 물려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우리가 싸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좋은 예가 나오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디모데처럼 초반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은혜 받고 사도 바울 성경에 큰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좋고 결과가 좋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도 바울이요 사탄에게 내줬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은혜에서 파산된 겁니다. 처음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육신으로 끝난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산다. 이게 구원파거든요. 한번 구원은 변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구원파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실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사람의 실, 물질의 실, 권력의 실, 능력의 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러나 그것들은 다 놓쳐버려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실은 무슨 실입니까? 믿음의 실. 근데 이 믿음의 실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 그 믿음의 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실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영적으로 긴장하시고 조심하면서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가운데서, 아니 인생의 미로 가운데서 다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넘치는 풍성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인생의 미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조심하고 더 긴장하면서 하나님,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